지난 3월 9일과 그리고 수요일에는 우리가 참으로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지난 3월 9일에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했었고요. 지난 수요일에는 제8회더라고요. 제8회 전국 지방 동시 선거를 치렀습니다. 우리나라와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의 일꾼들을 이제 뽑으면서 그리고 교육의 방향을 이끌어줄 그분에게 우리가 한 표를 행사했고요. 그리고 이제 모두가 다 당선이 되어서 이제 국민들을 위해 섬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발 약속했던 대로 그 하나하나를 잘 실천해 가기를, 이루어 가기를 기대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로 같이 함께 나아갈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권력을 주었죠. 그리고 그들은 국민들로부터 받은 그 자리에서 권력을 이제 행사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만 권력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권력을 행사하는 자리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역시 삶의 자리에서 크든지 작든지 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권력이라고 하면은 무엇인가 부정적인 마음이 강하고 뭔가 짓누르는 듯한 느낌을 가지게 되지만, 사실 누군가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과 그리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자면 리더십이라든지 권위라든지 결정권이라든지 이런 말로 바꿔서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가정에서,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우리가 그 맡은 자리에서, 그리고 우리가 일하는 그곳에서, 그리고 어떤 모임이든지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는 다양한 결정권과 리더십 그리고 권위를 행사하게 되는데요, 다 우리는 권력을 가지고 그것을 행사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권력은 그러므로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권력은 오히려 질서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죠. 권력을 잘 행사하고 그것에 잘 순종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일터든 가정이든 어디든 모든 관계 속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대표를 세우고 누군가 책임 있는 자리에서 잘 이끌어가고 또 나머지는 함께 순종하면서 잘 세워가도록 하나님께서는 권력을 주시고 그것을 또한 책임 있는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권력을 우리에게 주시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스리도록 하셨죠. 그러므로 권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행사하는 그 권력을 쥐고 있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죄로 인해 타락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력을 하나님처럼 행사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순종하며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력을 내가 쥐고 이 죄인된 본성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권력도 감히 하나님과 권력 게임을 하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모든 것을 쥐고 흔들고 싶은 권력을 우상화하는 타락한 우리가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권력의 우상에 빠진 제자들을 보며 우리들을 비춰보고, 그리고 우리를 그 우상으로부터 건져내시고 권력의 우상을 파하시는 예수님을 같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두 명이 나오죠. 형제 사이입니다.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을 따로 만나고 있습니다. 병행 본문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기록된 마태복음 20장 20절을 보시면 야고보와 요한이 그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왔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실 그 놀라운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때 제자들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그 위치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시고 더 낮은 자리, 십자가 죽음으로 나아가실 것을 말씀하시는 그때에 세베대의 아내,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아들들을 이끌고 찾아왔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20절과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시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아멘. 야고보와 요한뿐만 아니라
그들의 어머니도 보통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들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어머니도 이제 예수님께서 뭔가 새로운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이제 그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던지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자 했던 것이죠. 어쩌면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모든 순간에도 이 어머니의 마음과 아들들의 마음은 언제 어떻게 예수님께 가서 그 자리를 확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가득 찼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때다 하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좌편과 우편,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높은 권세가 있는 그 자리에 우리 아들들을 좀 앉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것을 넘어 말씀을 보시면 명해달라고, 아주 여기서 확답을 지어달라고, 명하여 주십시오 약속을 받기 원했던 것이죠.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도록 명하여 주세요. 타이밍을 찾았던 것이죠. 그런데 아무도 모르게, 다른 제자들 10명도 모르게 그 틈을 타서 가장 높은 자리를 먼저 차지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있는 장면을 제자들이 보게 되죠.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 그 험한 그 길을 너희들이 가장 앞장서서 나간다니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4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마태복음을 보면은 다른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을 향하여 분개하였다고 말합니다. 분개하였다. 분개해서 화를 낸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도 높은 자리, 권세 있는 자리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경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12명에 들어있다는 것 그 자체로 감사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최대한 높은 자리에 좋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가장 좋은 자리, 가장 힘있는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그들도 타이밍을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언제 갈까? 권력을 향한 눈치 게임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그 타이밍, 권력을 차지할 수 있는 그 타이밍을 빼앗겼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장에 달려와 분개하며 화를 내며 싸웠던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 얻게 될 높은 자리만 보였던 것이죠. 그들의 귀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대속의 은혜는 들리지 않고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높은 자리를 좀 명하여 주시기를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권력의 우상이 이토록 무서운 이유는 예수님이 눈앞에 있을지라도 그 눈을 가려버리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실지라도 그 귀를 닫아버리기 때문에 권력의 우상이 그토록 무서운 것이죠. 권력의 우상을 경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권력의 우상은 예수님이 아니라 나에게 능력과 영향력이 주어지면 그때 내 인생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도록 하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얻게 될 그 능력과 영향력이 나에게 있어야 내가 의미 있는 사람이 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권력의 우상의 이러한 속삭임은 예외 없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권력의 우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영국의 사상가 토마스 홉스는 이와 같이 말합니다. 권력을 쉬지 않고 영원히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일반적인 경향이며 이런 권력 욕구는 오직 죽어서만 멈춘다.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이 권력에 대한 욕구가 샘솟아 오릅니다. 권력이라는 절대 반지를 소유함으로써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죄에 물든 그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권력의 우상에 매이게 하는 것이죠.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우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이 강력한 힘을 행사합니다. 모든 질병에는 증상이 있죠. 우리의 마음에 권력의 우상으로 병들어 있다는 그 증거도 이제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하나하나의 증상들을 나에게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우상의 시리즈를 함께 나누면서 제가 신방 가면서 느낀 것은 이 우상을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고 있더라고요. 우상에 빠졌어. 통제의 우상이야. 무슨 우상이 하면서 그렇게 되는데요.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이 우상이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하나하나 적용시켜 보면 좋겠습니다. 인정의 우상을 가진 사람에게는 어떠한 두려움이 있나요?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크죠. 통제의 우상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면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너무나도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편안의 우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 스트레스를 받고 누군가로부터 요구받는 것을 아주 극도로 가장 큰 마음의 어려움으로 받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권력의 우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가장 어떤 큰 두려움을 가지게 될까요? 권력의 우상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가장 큰 두려움은 바로 수치와 굴욕입니다. 수치와 굴욕. 내가 다른 누군가보다 못하다는 생각,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이 아주 극도의 열등감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권력의 우상을 가진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이 반응하게 되는데요. 내가 누군가보다 낮아지는 것을 완전히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그 자리를 피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우리 마음 가운데 다 이러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고자 하는 사람은 높아지고자 하리라. 애매한 듯 아닌 듯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같잖아요.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고자 하는 사람은 높아지리라. 하나님께서 높아지게 할 것이다가 아니라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고자 하는 그 사람 마음 가운데도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성공과 권력에 대한 집착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낮아진다고 할지라도 내가 누군가보다는 높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치감과 굴욕, 그것이 너무나 큰 두려움이기 때문이죠. 분명히 학교 다닐 때는 나보다 못했는데, 공부도 못하고 관계도 안 좋고 분명히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했는데, 심지어 외모도 인기도 내가 더 낫다고 생각을 했는데, 수년이 지난 다시 동창회에서 만났을 때 와, 외제차를 타고 오는 그러한 광경 속에, 그리고 남편에 대해서 자랑을 하는데 나와는 비교할 수가 없고, 그리고 자녀들은 훨씬 더 좋은 대학에 훨씬 좋은 직장에 높은 연봉을 받으면서, 아니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에는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했던 그가 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동창 모임 갈까요, 안 갈까요? 네. 심지어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가 있게 되면 다락방 모임조차 거부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도 보게 됩니다. 수치심과 굴욕이 우리 마음에 있는 권력의 우상과 부딪힐 때 우리는 도망가 버리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권력을 우상으로 삼은 마음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분노를 쉽게 표출하게 됩니다. 그 예를 우리는 구약 성경 에스더서에서 그 등장하는 하만을 통해 볼 수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이제 포로 생활을 할 때에 바사 왕국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을 높은 자리에 세웁니다.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세워서 권력을 쥐어주게 되죠. 그런데 그 하만이 그 권력을 어떻게 행사하나요?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인 전체를 멸하려고, 말살하려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이와 같이 권력을 분노로 행사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다른 사람은 내 앞에서 다 꿇어 엎드려 절하는데 딱 한 사람 모르드게는 끝까지 꿇지도 절하지도 않는 그 모습을 통해 자신의 권력에 복종하지 않는 것으로 분노를, 아주 큰 스트레스를 가지고 이것을 표출하게 되는 것이죠.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서 그가 속한 유대인 모든 민족을 멸절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권력의 우상이 지배하고 있는 마음에는 이러한 분노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불쑥 터져나오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시죠. 자신들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자 했던 그 야곱과 요한을 통하여 제자들은 분개했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권력의 우상이 지배하고 있는 마음 가운데 큰 스트레스로 인해 그것을 표출하고 했던 것입니다. 권력의 우상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또 그와 함께 과도한 아주 강한 자신감을 보이게 됩니다. 자신감이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런데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자신의 강한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마음이 그것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시는 그런 마음의 평안 속에서 오는 자신감과 권력을 우상으로 삼아서 남들 앞에 보이는 그런 강한 모습의 자신감은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우리 마음이 그것을 안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자신감을 보이게 되면 그 과도한 자신감이 권력의 우상으로 인한 자신감인지,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 가운데 밀려오는 자신감인지 신기하게 우리의 마음은 압니다. 그 자신감이 어떠한 자신감인지. 그런데 단지 말을 안 할 뿐이죠. 그렇구나라고 생각만 하게 됩니다. 권력의 우상에 사로잡히게 되면 강한 자신감을 보이게 되는데요, 그 과도한 자신감은 어디로 나가냐면 상대방에게 두려움을 불러 일으키는 쪽으로 나아갑니다. 상대방에게 두려움을 불러 일으킴으로써 자신의 강함을 과시하고자 하는 그런 죄된 본성 가운데 행하게 되는 것이죠. 고대 로마의 비극 작가 루시우스 아키우스는 그의 작품 속에서 그 권력자에게 어떠한 그런 마음이 있는지를 대사를 통해 표현했는데요, 이렇게 그의 작품에 기록했다고 합니다. 저들이 나를 미워한다고 해도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오직 저들이 나를 두려워하고 내 앞에 겁을 먹는다는 사실뿐이다. 이탈리아 정치가, 사상가, 그리고 군주론을 쓴 니콜로 마키아벨리도 이와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도 받고 두려움의 대상도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둘 다 얻는 것은 어렵다. 그러므로 지도자는 대중의 사랑을 받는 것보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더 낫다. 실제로 많은 리더들과 이 권력가들은 이와 같이 자신의 권력을 행사한다고 합니다. 두려움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리고 강한 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력을 우상으로 삼은 그 마음을 가지고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990년대 이후로는 이 소프트 파워라는 게 리더십의 한 장르로 생겨났다 그러더라고요. 소프트 파워, 즉 호감과 함께 두려움의 대상도 함께 리더가 갖춰가지고,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강온 양면책. 강하고 이제 따뜻한 모습을 함께 보이면서 리더십을 행하는 것. 그래서 선과 정의, 사랑과 두려움을 이렇게 적절하게 능수능란하게 발휘해야 좋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론적인 것으로 거의 끝나고 이것은 할 수 없는 너무 이상적인 것이다라는 것으로 지금 결론이 내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러니하게도 강한 척하고 상대방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굴복하게 만드는 그 마음 가운데, 그 권력자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불러일으켜서 그 권력 앞에 따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떤 두려움인가요? 경쟁자의 그러한 적이 됐다는 두려움, 그리고 이 권력을 잃어버릴 것 같다는 그 두려움, 언젠가 이것을 놔야 된다는 그 두려움이 그 마음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내가 참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두려움 가운데 두려움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권력을 우상으로 가진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정상적인 관계가 파괴가 되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 모든 힘을 오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콜롬비아 작가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라는 사람은 이와 같이 말했다고 하는데요, 절대 권력을 갖게 되면 현실과 접촉할 수 없게 되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나쁜 고독이라고 할 수 있다. 절대 권력을 가지게 되면 그 권력에 따르는 사람만 옆에 붙고 거기에 아첨하는 말만 들리다 보니 진실된 말을 듣기가 어려워져서 결국에는 고립이 되고 고독감 속에 빠져서 관계가 단절된다는 것이죠. 권력을 우상으로 삼게 되면 이런 고독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권력은 사람의 뇌를 바꾼다의 저자 강준만 씨는 또 이와 같이 말했는데요, 누구든지 권력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면 보통의 인간 관계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고독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된다. 혹시 내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고독감을 느끼고 계시나요? 그 어떤 고독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프란시스 베이컨도 이와 같이 말했어요. 권력을 추구함으로써 자유를 상실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행할 권력은 추구하면서 스스로의 자유에 대한 권력은 상실한다. 즉 권력을 우상으로 추구하게 되는 순간
그동안 쌓았던 모든 관계는 다 사라지게 되고 오직 권력만 붙잡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권력을 차지하게 되는 그 사람 곁에는 오직 그 권력에 빌붙는 사람들과만 있을 뿐이지 참된 관계는 다 깨어진다고 말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권력에 대한 야망을 드러내는 순간 제자들의 모든 관계는 깨져버린 것이죠. 어쩌면 그동안의 관계도 참된 관계가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권력의 우상에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과도 같은 권력을 마음의 우상으로 삼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은 모두 닫혀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마음으로 반응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권력으로 우상을 삼은 그 사람을 향한 진실한 마음은 다 이제 사라지고 형식적인 관계, 젠틀하지만 불편한 관계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권력으로 우상을 삼은 그런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 분노, 그 스트레스가 주변 사람들에게로 다 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권력을 우상으로 삼은 사람 그 주변에는 피곤해요. 같이 함께 있기 싫죠. 저 사람의 권력의 성취를 위해 내가 희생당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요구하는 그 사람을 위한 수많은 결과와 성과들, 완벽한 성취들, 그로 인해서 자신이 계속 희생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관계로부터 단절이 되고 고립이 되는 것이죠. 권력을 우상으로 이 병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오직 지독한 고독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권력을 우상으로 삼은 이 병든 마음은 이 지독한 고독조차도 견뎌낸다는 것이죠. 마음에 있는 자만과 교만이 스스로를 높입니다. 어차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권력은 나에게 있으니 다 필요 없다. 사람들은 결국 나에게 굴복할 것이고 내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나는 아쉬울 것이 없다라는 것으로 그 고독감도 그냥 견디어냅니다. 결국에는 이것이 나아가 하나님조차 필요 없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는 것도 거부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왜곡된 그 권력의 배후 그 뒤에는 이러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실체가 있음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권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서 그것을 잘 사용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도록 주신 것임에도 이 영적인 원수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이것을 하나님을 거부하는 강력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 권력을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으로 주님을 멀리하여 어둠 가운데 거하도록 모든 관계가 단절이 되도록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고자 하도록 분노와 스트레스에 사로잡혀 살아가도록 악한 영들은 그 권력을 통하여서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이 권력의 우상이 있음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우리의 증상들을 살펴봤는데요, 이 증상들을 하나하나 점검해 보면서 우리는 과연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권력의 우상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함께 이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권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력을 주신 것입니다. 내게 주어졌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내가 얻어서 쟁취한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가장 먼저 유혹했던 부분이 바로 여기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에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게 만들면서 모든 죄가 시작이 되었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것이라 생각하고 내가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들은 하나님께서 95% 이상 많은 것들을 이미 결정해 주셨다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결정해서 그것을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시작부터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으로 결정이 되었다 말하는데요, 우리의 부모, 우리의 부모님, 출생 시기,
태어난 장소, 태어난 나라, 태어난 환경, 외모, 유전자, 재능,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결정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들을 우리는 받았을 뿐이죠.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사하는 것입니다. 재물 역시 그렇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재물을 얻었다고 해서 그 재물, 내가 얻은 것이 아니고 그 재물을 얻을 수 있도록 그 능력, 그 손,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능력과 이 손을 통해서 얻은 이 재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권력도 그렇습니다. 권력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놓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가정에서 가장이자, 그리고 어머니로서, 그리고 회사에서 어떤 직책과 위치에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교회에서 섬기는 어떠한 직분에서, 그 자리에서 내가 잘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두심으로 우리에게 그 자리를 행할 수 있는 권력을 또한 주신 것이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우리가 진정으로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권력의 우상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권력을 주셨다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격 없음, 우리의 죄인됨, 우리의 능력 없음, 이것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권력의 우상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 그것이 바로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을 행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항상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모든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권세. 두 번째로, 신자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는 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신 성령님께서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 이제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우리는 이와 같이 고백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그 능력, 일어나게 하신 그 능력,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 다스리시는 그 주님의 능력, 모든 만물을 발 아래 두시고 다스리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알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능력의 이름을 가진 존재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진정한 권력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권력을 바른 자리에 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그 중심에서 빼내어 그 권력이 있어야 될 자리에 놓아야 합니다. 그 자리는 어디인가요? 바로 사랑과 섬김의 자리입니다. 권력의 우상에 빠져서 서로 분개하고 다투고 싸우는, 예수님께서는 가장 높은 곳에서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로 향하시며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예수님 아시죠? 가장 높은 자리 우리 아들들에게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님이라면 어땠을까요? 자녀들에게 막 좋은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아빠 근데 내일 어디 갈 거 알죠? 뭐 자기가 원하는 거 갖는다고 말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떻게 대답하시겠나요? 아주 홍군형을 내지 않으실까요? 예수님은 그런데 이렇게 지금 눈앞에서 분개하고 싸우는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 내가 예수님보다 먼저 정말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르겠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내가 먼저 가겠다라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싸우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력은 섬기도록, 사랑으로 섬기도록, 섬기는 종이 되어 예수님과 같이 그 자리에서 권력을 행사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종이 되어 섬기기 위하여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이 권력을 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권력이 이와 같이 행사가 될 때 권력은 결코 부패하지 않는 것이죠. 디오네게스는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권력은 그것을 소유한 모든 사람을 타락시킨다. 그렇지 않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 권력이 타락한 가운데 쓰이는 것이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영국의 정치인이자 역사가인 액턴경, 이름은 잘 모를지라도 그가 한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권력은 부패하며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너무 유명한 말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권력이 부패하는 건 부패할 자리에 있기 때문에 권력이 부패하는 것이지, 권력이 제자리에 있으면 그 권력은 아름답게 이 세상을 만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으로 섬기는 자리, 사랑하기 때문에 종이 되어 섬기는 그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을 행사하게 될 때 권력은 결코 부패하고 부패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살려내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모든 권력을 행사하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순종하신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권력, 크든지 작든지, 그것이 가정이든지 일터이든지 교회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 우리로 하여금 행사하게 하시는 그 권력, 어제까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이 말씀과 함께 비춰보며 과연 나는 그 권력을 어떻게 행사했었는지를 한번 되돌이켜보며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자신에게 침뱉는 자에게, 조롱하며 수염을 뽑고 따귀를 때리는 자에게, 채찍질을 하며 옷을 찢어가지고 발가벗긴 자에게, 십자가에 못을 박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그 하늘의 권세를 행하셔서 모두를 다 멸하신 것이 아니라 묵묵히 그 자리를 받아들이시고 그 모든 권세를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권세를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졌던 권세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놀라운 하늘의 권력을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그 영광의 뜻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과 같이 권력을 가지고 권세를 행사하며 낮은 자리에서 섬길 때 그 자리를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강한 자만이 낮은 자리에서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높은 자리에서 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죄된 본성도 그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권력을 가지고 낮은 자리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서 종이 되어 섬긴다는 것은 결코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낮은 자리는 주목을 받지 않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낮은 자리는 누군가 알아주지 않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래가 보장되지 않을 것 같아 보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편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속상할 일만 가득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 낮은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럼에도 그 자리에 나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나요? 다른 사람의 주목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장래가 보장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내가 좀 불편하고 편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내 속이 상하고 상처나고 아파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마음 가운데는 이와 같은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주목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해 주신다면 내가 그것으로 족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것이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만이 아신다면 제가 그 자리로 갈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나의 앞길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 내 장래를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로 갈 수 있는 것이죠. 모든 형편을 다 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만 낮은 자리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를 위로하시고 주님만이 내 힘이 되시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만 그 낮은 자리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는 그 낮은 자리로의 발걸음 가운데 이러한 고백이 있고 또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상황도, 그 어떤 사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주신 그 권세, 그 권력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가장 약한 자를 통하여 가장 강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으로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셔서 주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질서를 세워가는 그 낮은 자리로 나아가는 성령 충만의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권력의 우상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반지의 제왕을 보면 그 반지를 보는 순간 다 미쳐버립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끼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으로 벗어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오직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에 예수님처럼 섬길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충만히 임해 주실 것을, 그 능력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 되도록,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통하여 오직 예수님만이 드러나도록 그 일을 성령님께서 주신 권능으로만 가능한 것이죠. 우리 자신을 성령님께 내어드리고 충만한 다스림 통해서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때 우리가 하는 모든 것, 모든 자리, 모든 위치에서 우리는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만으로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하늘의 권세를 주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허락하여 주신 것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가정에서 배우자와 자녀들 그리고 손주들에게, 그리고 그 권세를 가지고 교회에서 맡겨주신 직분으로, 그리고 일터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역할을 감당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완전히 온전히 전하면서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종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정말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하는 이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그들의 아픈 것이 무엇인지,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살펴주고 마음을 다하여 귀를 기울여 들어주고
사랑으로, 축복으로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한 일들 가운데 손해볼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군가 이것을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내 스펙에 이것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나를 바보같이 볼지라도 모두가 외면하는 그 자리, 그렇지만 누군가는 꼭 해야 되는 그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를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이번에 당선된 그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같이 이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사랑으로 섬기는 종으로서의 그런 위치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그 권세와 권력을 통해 역사하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이와 같이 역사하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우리 성령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금 더 빠르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벅적 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에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벅적 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영광 되시네.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아멘. 우리 기도 제목을 함께 읽으며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능력과 영향력으로 가치를 증명하고자 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권력의 우상을 버리고 존재 자체로 사랑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게 하소서. 낮은 자리에서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주소서. 으뜸이 되고자 하기보다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의 종으로 섬기게 하여 주소서. 가정과 교회, 일터와 나라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순종하게 하시고 맡겨주신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